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47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고센 땅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47장 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로 선조 때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목자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양떼를 칠 곳이 없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입을 맞춘 대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고센 땅에 그들을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가축도 그들이 관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나일강의 델타 삼각주 지역의 굉장히 옥토밭이에요. 퇴적층이 쌓여서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게 하신 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목초지이기도 하지만 곡창지대이기도 해요.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아직 그곳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요셉이 그 땅이 옥토밭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곳은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을 했는데 그 저장한 저장고가 있는 곳이 비돔과 람셋인데 람셋이 어디에 있냐? 바로 고센 땅에 있습니다. 고센 땅에 람셋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 중요한 땅을 이스라엘 이 가족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천대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대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알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냐? 430년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오랜 그 기간을 그 고센 땅에서 살면서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동화될 수도 있거든요. 430년이면 그들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절기 이런 거 깡그리 다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피의 예배 이런 거 다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 이거 다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거든요. 언어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문자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인들과 떨어져서 차별된 그들만의 문화를 잘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나 같이 애굽 사람들과 살면서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참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사실은. 다른 민족 같았으면 벌써 그냥 다 동화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혼도 애굽 사람들과 하면서 그냥 민족이 아마 흡수됐을 겁니다. 다른 민족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연해주에 살던 그 고려인들이 저기 중앙아시아로 가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로 갔는데 이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만의 어떤 김치도 먹고 풍습을 지키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100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년이 지났나요? 그 정도 됐는데 벌써 점점점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는 살고 있어도요, 우리만의 하나님의 자녀만의 복음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 나타난 그의 말씀, 이거에 대한 믿음,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천국 시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정체성을, 그 캐릭터를 온전히 누리고 간직하고 전파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축복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늘 간직하고 그 정체성을 누리시기를,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제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모든 지역,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식량이 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살렸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이 떨어진지라. 그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 중동 지역까지도
다 돈이 어디로 모여요? 애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굉장히 큰 부를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처음에 이 대항해 시대를 열면서 아메리카와 인도를 막 이렇게 점령하면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되잖아요. 모든 자원과 모든 경제와 부가 다 영국으로 다 이게 집중되게 돼서 영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애굽이 그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 처음에는 돈이 다 모였어요. 이제 돈 주고 곡식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곡식을 다 사먹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으니까 가축을 팔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축을 다 가져오너라. 그래서 가축을 다 주고 곡식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이 또 떨어졌어요. 7년에 흉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자기의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이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가지고 모든 땅을 다 흡수해 버린 거죠. 모든 땅을 다 이제 국고성으로 이 바로의 재산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그 요셉이라는 인재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5분의 1을 상납해라. 너희들이 거기서 그 땅을 가지고 바로의 땅이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농사를 지어서 5분의 1은 상납을 하고 5분의 4는 너희들 다음 해에 심을 종자와 그리고 양식을 삼아라. 그렇게 해서 세금 제도를 확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당연히 이제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응답, 가축은 뭡니까? 가축은 또 자녀래요.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니까 생산한 경제가 돼요. 그리고 고기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유도 나오고. 그러면서 왕권을 강립을 해요. 왕권 확립을 강화해요.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확립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요셉 때문에 애굽, 가나안 땅, 근동의 중동 지역을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막 박하게 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죽기도 하고 다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이 나오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항상 그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셉이 47세가 되죠. 요셉이 47세가 되고 야곱이 147세가 돼요. 그러니까 온 지 17년이 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곱이 유언을 하죠. 요셉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를 장례로 치러달라. 가나안 땅 어디겠어요? 막벨라굴, 해쪽 속에서 산 막벨라굴에서 나의 시신을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막벨라굴은 헤브론의 근처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거기는 뭐냐? 객일 뿐이에요. 객에 불과합니다. 손님에 불과해요. 언젠가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풍족하고 잘 산다고 해서 여기가 너의 영원한 너의 유업이 되지는 않는다. 너희들이 갈 곳은 어디냐? 가나안 땅이다. 야곱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결국은 없어질 것이 있어요. 결국은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둬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근이 해결되고 사정이 나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하죠. 우리는 뭐냐?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변화될 거에 너무 올인해서 살면 안 돼요. 없어질 것에 너무 마음을 둬서도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 항상 그리스도에, 항상 성경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사실 때 허무한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셉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나 한 명 때문에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늘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지만 가나안의 언약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